한 사람이 쓴 글을 하나 읽어드릴 테니까 누군가의 일기를 한번 듣고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듣고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 20살 적에 하루를 견디고 불안한 잠자리에 누울 때면 내일 뭐하지 걱정을 했지. 두 눈을 감아도 통 잠은 안 오고 가슴은 아프도록 답답할 때 난 왜 안 되지? 되뇌었지.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는 믿지 않았지. 믿을 수가 없었지.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다는 건 거짓말 같았지. 고개를 저었지. 그러던 어느 날 내 맘에 찾아온 작지만 놀라운 깨달음이 내일 뭘 할지 꿈꾸게 했지. 사실은 한 번도 미친 듯 그렇게 달려든 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지. 내 자신을 일으켜 세웠지.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라는 걸 눈으로 본 순간 믿어보기로 했지.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고개를 끄덕였지. 이 글을 누가 썼나 아시겠습니까? 이 글을 누가 썼나? 이거 연예인 중에 유재석 씨가 쓴 말입니다. 노래 가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유재석 씨가 교회 다니는구나, 교인이구나. 근데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해보니까 저는 교인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교회를 다니시지는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 잘 돼 보이고 진짜 편하게 스타가 된 것처럼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연예인 유재석 씨도 무명도 많고 고민이 진짜 많았나 봅니다. 하루하루 어떻게 먹고 살지를 고민할 정도였으니까. 근데 제가 이 가사를 보면서 다른 멋진 가사들도 있는데 유독 눈에 띄는 한 가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 맘에 찾아온 작지만 놀라운 깨달음. 내 맘에 찾아온 작지만 놀라운 깨달음. 이 깨달음을 탁 얻고 나서 유재석 씨의 행동이 가사에서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일 뭐 할지라고 꿈을 꾸는 삶으로 변했고, 두 번째로는 어떤 일을 할 때에 한 번도 미친 듯이 이렇게 달려본 적이 없었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세 번째로는 그 생각하고 나서 내 자신을 일으켜 세웠지. 그리고 네 번째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는 걸 눈으로 본 순간 믿어보기로 했지. 결론적으로 가사가 이야기해주는 건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된 이유로 변화된 삶을 지금까지 살게 됐다라고 하는데, 설교를 준비하는데 계속 욕심이 들었습니다. 저는 믿어보기로 했지라는 말을 딱 보면서 100% 크리스찬이구나, 교회 다니시는 분이구나. 이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져서 하나님이 유재석 씨를 참 대박나게끔 해주셨구나, 은혜 받았고, 그리고 이제 어느 교회를 다니는지 어떤 신앙으로 살았는지를 궁금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와,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더 욕심이 났습니다.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도 작지만 깨달음을 믿고 그 믿음대로 행하는데, 하나님, 우리 크리스찬, 우리도 어느 날 내 맘에 작지만 아주 놀란 깨달음 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제 말씀 속에서 작지만 놀라운 깨달음을 얻어서 우리도 내일 어떤 일이 생길지 꿈꾸고 기대하고 설레는 삶을 살 수 있게끔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도 말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의 역사를 눈으로 보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도 내 마음에 찾아온 작지만 놀라운 깨달음 우리도 알고 싶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알고 싶사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미 응답도 같이 왔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그냥 우리는 작지만 놀라운 깨달음이 뭔지를 우리는 너무 압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에 어떻게 살라고, 제발 좀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여러 번이나 계속 얘기해 주시는데, 아이고야, 성경 말씀에 우리 정답이 있구나. 이 성경을 찾아보면 작지만 놀라운 깨달음 아닙니다. 이거 작지만 놀랍지 않고 크고 놀랍고 은밀하고 비밀한 엄청난 하늘의 비밀이 있는 성경에 이미 정답은 다 나와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할 수 있고 하면 된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고, 무조건 된다라고, 하늘의 축복 다 주겠다고, 30배도 60배도 100배도 1000배 만배 부어주시겠다라고, 너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가문도 잘 되고 모래알 것처럼 자손까지도 잘 되겠다라고, 성경에 엄청나게 반복 또 반복된 성경의 축복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궁금했습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때도 목사님도 궁금하셨던 건데 저도 궁금했습니다. 어라, 그러면 성도는 잘 살아야 되는데, 어라, 성도는 그러면 누군가에게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은혜의 본보기가 되어야 되는데, 어라, 아직도 왜 힘든 성도들이 많지? 왜 은혜 끼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 왜 믿음이 제자리인 사람이 많지? 문제가 도대체 무엇일까? 성경 속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너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이 가사 속에서도 문제가 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대전제가, 예를 들어 대전제가 어느 날 내 마음에 찾아온 작지만 놀라운 깨달음이 있으면 내가 꿈꾸는 삶이 시작이 된다라는 게 대전제인데, 만약에 내가 현재의 삶이 꿈꾸는 삶이 아니고 하루하루 연명하는데 불평하고, 아이고야 내 인생 왜 이 모양 이 꼴일까라고 예를 들어 생각하는 현재 나 자신이 있다라면, 이 대전제의 위배가 되는 건 두 개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작지만 놀라운 깨달음을 알고 인생이 바뀌어지는데, 아마 작지만 놀라운 깨달음을 아직 못 받았을 수도 있겠구나. 쉽게 말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작지만 놀라운 깨달음은 성경인데, 성경을 멀리하고 있었구나, 성경 묵상을 안 하고 있었구나, 성경을 내 마음속에 두지 않았겠구나, 그러면 내 마음속에 깨달음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 근데 크리스천은 우리 매주마다 설교를 통해서도 성경 말씀을 읽고, 교회를 오면서 성경을 듣고, 삶에서 성경을 묵상하고 읽고 필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천이 성경을 안 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럼 작지만 놀라운 깨달음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겐 다 있을 건데, 도대체 문제가 뭐지? 두 번째 문제가 너무 무섭게 들렸습니다. 유재석 씨는 어느 날 내 마음에 찾아온 작지만 놀라운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하, 깨달음이 내 마음에 아직 찾아오지 않았구나.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여러 번 반복을 하고, 이 제단 위에서 목사님들이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아하, 말씀은 들었는데 내 마음이 열리지 않았구나. 말씀은 읽었는데 아는데 내 마음이 닫혀있는 거구나. 문제는 내 마음에 찾아온이라는 단어구나. 아하, 이 사람 크리스천인데 대박 터졌고, 이 사람 크리스천인데 안 되는 이유의 한 끗 차이는 똑같이 말씀을 듣고 배우는 현장에 있었으나 내 마음에 찾아온, 누군가는 마음이 열렸고 누군가는 마음이 아직 닫힌 것, 이거구나. 그래서 주목할 만한 성경 말씀 하나를 찾았습니다. 예수님도 답답하셨구나. 성경 속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여러 번 반복되는데, 더 무서운 건 절반 이상이 요한계시록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절반 이상은 요한계시록에 집중되어 있고, 하나님이 심판이 가까울수록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가 이만큼 지금 매 절마다 매 장마다 반복되는 수가 점점 좁아집니다. 분명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누가복음에,
귀 있는 자를 들을지어다. 요한복음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갈수록 12장에서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고 13장에서도 14장에서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반복하는데, 아이고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닫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많구나라는 거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그 말은 바꿔서요, 더 무서운 얘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더 무서운 얘기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교회 바깥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는데, 시간도 내고 분명히 정성을 다해서 모였는데, 그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로 작정하고 모인 사람들에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특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의 말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전체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쉽게 말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왔는데, 듣고 있게 한데 분명히 말씀이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듣기는 하는데, 마음이 다쳤구나. 성도로서 분명히 예배드리러 왔다라면 지금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여기서 눈을 시퍼렇게 보고 계시는데, 성도가 집중을 안 하고 있구나. 성도가 개인적인 생각을 하거나, 요즘 가장 큰 문제는 핸드폰이기도 한데, 예배 중에 핸드폰을 한다던가. 지금 저는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묵상의 결과를 하는데, 그냥 인간 김신근을 잠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촬영하고 있고 영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핸드폰을 한다라면 그날은 수업 중단이고 당장 나가야 됩니다. 핸드폰 할 거라면 당장 나가야 됩니다. 저는 카메라가 켜졌어도 내 수업 중에 만약에 핸드폰 하고 있다라면 당장 나가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내 수업 중에 엎어져서 자고 있다던가 눈 감고 만약에 내 이야기를 안 듣고 있구나라고 이야기하는 순간에도 동일합니다. 나가세요. 그냥 나가셔도 됩니다. 나가셔야 됩니다. 근데 영어가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말씀이 더 중요해서, 와, 이거는 잣대가 더 높아야 되겠구나. 아니, 영어를 공부할 때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이 수업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를 하는 그 영어 강사가 귀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이야기, 어떤 주문을 해야 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겁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이 전파가 되는데 그러면 성도들이 귀가 안 열렸다, 마음이 안 열렸다. 하나님은 이것을 굉장히 경고하시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진짜 깨어서 이런 기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 열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마음도 열어주세요. 하나님, 영안이 열려서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좌정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보이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믿음의 눈을 뜰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하나님, 귀 열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마음 열어주세요. 진짜 하나님 말씀에 1등 성도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유재석 연예인처럼 우리 마음에 작지만 놀라운 깨달음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도 꿈꾸는 삶이 시작이 되고 우리도 설레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분명히 사람들은 속에 들은 게 결국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유재석 씨가 지금 말하는 대로 진짜 되는구나, 내가 진짜 지금부터 해보면 되겠구나, 진짜 생각한 대로 변화가 생기는 거구나,
이걸 굳게 깨닫기 때문에 그 연예인이 한마디 할 때마다 대중들한테 선한 영향력이 이렇게 전파가 되는데, 와, 유재석 씨는 노래도 그런 노래를 부르는구나, 말하는 대로 생각한 대로 다 되는구나 라는 이야기를 진짜 그렇게 믿고 깨달았기 때문에 말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쉽게 말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걸 생각하고 마음속에 말씀이 가득 찰 때 우리 입에서는 말씀이 나올 것이고, 살면서 찬양 부르기를 힘쓰고 찬양을 부르고 신나고 대박 터지는 그 주님 찬양하는 게 기쁨한다라면 어떤 일이 나오든 분명히 찬양이 나올 것이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라면 어떤 말을 하든지 자기는 잘 될 거요, 내가 도와줄 거요,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그래 내가 기도해 줄게, 힘내야 돼, 내가 이것도 해줄게, 칭찬의 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분명히 정치적인 생각만 하는 사람은 얘기할 때마다 정치 얘기만 나올 수도 있고, 분명히 돈과 욕심과 허세와 겉모습에 집중하는 게 치중한 사람들은 이야기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나는 먹고 즐기는 게 너무 좋아, 그래서 먹는 거 즐기는 거에 머릿속에 모든 온몸이 들어가면 결국은 이야기 끝에 먹을 것, 즐기는 것, 아, 이 사람은 그냥 허례허식적인 것들로 가득 찬 것이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잠시 잠깐은 교양 있는 척은 할 수 있습니다. 잠시 잠깐은. 근데 그 교양이라는 게 결국 마음속에서 내 생각과 몸에 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 잠깐은 와, 교양이 있나? 고상한가? 라고 처음 잠깐은 헷갈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30분이 지나가고 1시간이 지나가고 보면 볼수록 이 사람이 미천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 예, 별거 없구나. 크리스천이라고 하지만 성경 잘 안 읽구나. 기도 많이 안 하나 보구나. 찬양 별로 안 하는 거구나.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교회 안 다니는 나나, 교회를 다니는 저 사람과 별로 차이는 없어 보이는 거구나. 교회를 다녀도 저 모양 저 꼴이면 안 다녀도 될 것 같은데, 내가 더 나은 것 같은데 가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영광 제대로 가려는 겁니다. 너무 겁납니다. 교회를 다닌다라고 했다라면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저 사람 딱 이야기 나누는데 말씀이 쏟아지고 환란이 딱 가는데 저 사람은 분명히 힘든 상황인데 왜 말을 안 하지? 엄청 힘든 것 같은데 우와, 웃네, 견디고 있네, 대박 난다고 하네. 우와, 내가 힘든 상황에 저 사람 나보다 더 힘든 것 같은데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네. 저 사람이 나에게 좋은 말씀 해주네. 나 진짜 너무 힘든데 저 사람은 너무 평안해 보여.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같이 있는 것 같아.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인 것 같아. 어쩜 저렇게 살 수 있지? 너무 멋있는 것 같은데. 어디 교회 다닙니까? 목양교회 다닙니까? 나도 목양교회 다닐 수 있겠습니까? 오세요. 와서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도 들어보시고,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 듣고 변화되시고, 우리 장로님들의 귀한 사랑도 받아보시고, 우리 이명자 집사는 같이 시장 보면서 하나님 신명나게 전파도 한번 해보시고, 이러면서 그 사람의 인생 분명히 번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진짜 중요하구나. 우리가 진짜 중요하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 진짜 원하신 것 같습니다.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교회 안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만 이야기하니까 너무 감사한데, 교회 바깥에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게 선한 게 튀어나오게끔 해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속에 믿음이 없는 인간적인 독사와 같은 게 가득히 있다라면 선한 말 자체를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에 독사가 가득하고 인간적인 생각이 가득하고 더러운 게 가득하기 때문에 그 더러운 게 입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냐. 근데 우리는 속에, 우리 마음속에 독사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독사가 있나? 나는 아니겠지. 나는 아니겠지. 나는 아니겠지 하는데, 내가 독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튀어나온다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무슨 말을 자주 하지? 내가 평소에 무슨 말을 자주 한다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 내가 평소에 자주 하는 말, 그게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것이겠구나.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많이 했지? 당신은 진짜 좋은 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당신은 진짜 하나님 말씀 진짜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당신은 나 위로를 진짜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당신은 진짜 대박난다라고 얘기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당신은 축복한다고 나를 진짜 많이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지, 아니면 얘기할 때마다 힘 빠지는 말을 내가 더 많이 했는지. 대한민국 왜 이러지? 대통령은 뭐 하는 거야? 우리가 낸 세금으로 왜 내 인생 달라지지 않지? 혹은 일어났는데 왜 이렇게 힘 빠지지? 자기 오늘도 힘 빠져 보인다. 나도 힘 빠지는데. 자기도 기운 없지. 나도 기운 없어. 자기 오늘 안색 되게 안 좋아 보인다. 오늘 안색 왜 이렇게 안 좋아? 나도 안색 안 좋지. 자기 오늘 옷차림이 별로네. 나도 옷차림 별로지만 참 우리 그렇다. 둘 다 시원찮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다라면 아이고 저 진짜 무섭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니고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이렇게 시원찮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요즘 힘들다는 얘기만 한대. 아니 교회 다닌다 그렇게 자꾸 돈 타령만 하지?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왜 자꾸 아프다고만 하지? 나는 교회 안 다닌다. 난 안 아픈데. 여기 있네 여기. 아닙니다. 교회 아닙니다. 이명쌤이 아주 씩씩하게 잘하시니까 분명 하나님이 은혜 많이 주실 겁니다. 분명히 교회를 다니는 나를, 교회 안 다니는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내가 교회를 안 다니는데 저 사람보단 내가 낫다라 그러면 교회 다닐 이유는 없는데, 반대로 내가 교회를 안 다니는데 저 사람 보니까 아니 나이는 나보다 더 많은데 어떻게 일을 저렇게 하지? 안 힘든가? 나이를 먹었는데 힘든다는 말을 안 하네. 아이고 내가 보기에도 그냥 점점 강건해지고 대단한 것 같아. 아니 걱정 없나? 왜 걱정이 없어 보이지?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사나 물어보고 싶어. 아니나 다를까 뭐 하세요? 저는 교회 다닙니다. 교회에서 뭡니까? 저는 장로 직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집사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혹은 저는 교회 청년입니다. 저도 교회 갈 수 있겠습니까? 오세요. 나와 똑같이 하나님이 똑같은 은혜로 똑같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딱 보면서 마음속에 있는 천국의 보화를 보여줄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와, 저 사람 진짜 마음속에 천국의 보화가 있구나. 와, 이야기를 할 때마다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가 가득하구나. 나 오늘 너무 힘들었는데 저 사람이랑 대화 나누면서 내가 오늘 너무 위로를 받았어. 저 사람 나를 가르치려고 한 게 아닌데 그냥 평소대로 행동한 것 뿐인데, 나 저 사람이랑 대화를 잠깐 나눈 것 뿐인데 나 진짜 저 사람한테 너무 위로받았고, 이 사람이랑 대화를 나누면서 나 천국을 느꼈어. 나 진짜 저 사람이 다니는 그 교회 나도 다니면서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어. 저 사람 마음속에 천국의 보화 있는 것처럼 나도 부디 내 마음속에 천국의 보화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선이 쌓인 사람은 선이 나오고, 악이 쌓인 사람은 악이 나오는 것이겠구나. 그러면 우리는 선을 쌓아야 되겠구나.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고 주님의 뜻을 이뤄가고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진짜 말씀도 묵상할 거라면 대한민국 말씀 묵상 1등 성도 돼야 되겠구나. 내가 이웃을 사랑할 거라면 대한민국 이웃 사랑 1등 성도 돼야 되겠구나. 마음으로 무조건 주님 일이라면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고 했어야 되겠구나. 오늘 저 오전 설교 듣고 일정을 변경할 생각을 했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나이 있는 목사님께서, 70대신 목사님께서, 몸도 아프신 목사님께서 홀로 강단을 지킨다라는 그 마음, 3년 정도 지났으면 포기할 법도 한데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 보면서, 아이고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작은 자를 이루어 1000명으로 이루어지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훈련 제대로 시켜주시는 이 목사님께 내가 힘이 조금이나마 되었으면 좋겠다. 분명히 9월달이건 10월달이건 빡빡한 강의 일정이기는 해도 빠질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무조건 빼서 이 예배에, 이 부흥에 힘을 좀 쏟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분명히 우리 선한 사람들은 합력을 해서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때가 되면 작은 자를 이루어서 1000명을 이룬다고 하셨고, 그 작은 곳을 강국으로 바뀐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4층에 지금은 목사님만 계신 그 교회는 꼭 선한 사람들의 합력으로 인하여서 강국으로 거듭날 거고, 그 교회 1000명이 몰리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으려면 우리 선한 사람들이 모여야 되겠구나. 그래서 마음속에 결심했습니다. 학원에 가서 나 이러한 이유로 내가 광주로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보면 이런 선한 일을 하려고 일을 도모할 때 주변 사람들은 이게 주의 일이라는 걸 그냥 기가 막히게 아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의견이 뜻이 모여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또 다른 기쁜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식사를 하고 나서 목사님께서는 껄껄 웃으시면서 이제 우리 교회는 다 산으로 갈 사람밖에 없네. 근데 저도 산으로 갑니다. 저도. 그래서 아내랑 이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 20년이 지나고 30년이 딱 지났을 때 우리가 지금 천국으로 가는 여정인데 20년 뒤 30년 뒤 목양에서의 신앙생활을 딱 20년 뒤에 30년 뒤에 쫙 보면, 와, 목양교회는 진짜 선한 말들로 가득한 귀한 교회였구나. 진짜 우리 교회는 서로를 세우는 그런 교회였구나. 진짜 내가 힘들 때 서로가 축복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교회였구나. 나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 근데 듣자마자 아내가 저한테 이랬습니다. 오빠 30년 지나면 박장로님이랑 동갑이야. 오빠 30년 지나면 박장로님이랑 동갑이요. 막 이런 얘기 하는데, 근데 그때 장로님, 목사님, 집사님 계실 것 같아? 그래서 그랬습니다. 근데 내가 보기 우리 박장로님, 김장로님 30년 겉들한데 오빠 그럼 100살이요? 내가 보기에 120 보는데 나는 지금 나보다 힘 더 세셔. 나보다 힘 더 세셔. 진짜 우리 교회 천국으로 가는 여정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훗날에 진짜 신앙생활을 뒤돌아보고 이제 주께 잠시 뒤에 부름받으러 가는 그때에 지금부터 뒤돌아본 신앙생활, 목양에서 신앙생활을 딱 보았을 때, 와, 목양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던 그 지난 세월들이 진짜 천국으로 가는 축복의 여정이었구나. 내 믿음의 동역자이던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전도사, 청년들이 하나같이 선한 사람들이었고 하나같이 천국 백성이었고 그들과 함께 내가 선한 사업을 하면서 주님 부름 받는 그날이 왔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 직전인데 하나님한테 자랑할 거리.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했고 하나님, 내가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이들은 나에게 선한 말들을 해주었고 선한 사업을 힘쓰면서 서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던 사람들인데, 하나님, 저 지금 먼저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 나 축복 이어서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 나와 동일한 축복으로 함께하옵소서.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지금처럼 마음에 선한 것들을 쌓으면서 보는 족족 입에서 선한 말들로써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성도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사명의 마무리를 착 멋지게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말이기도 한데,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가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좋은 말을 하는 것도 자유의지고 나쁜 말을 하는 것도 자유의지인데, 훗날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을 때에 그 심판의 잣대가 되고 기준이 되는 건 나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훗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탁 들어가고 하나님이 녹음기를 탁 틀었을 때 대박 날 거요? 할 수 있을 거요? 대박 날 거요? 교회에서 할 거야? 신앙생활 잘할 거야? 찬양 잘할 거야? 믿음생활 잘할 거야? 사람을 살릴 거야? 너는 대박 날 거야? 축복받을 거야? 대박 날 거야? 할렐루야 인생일 거야? 이 녹음기가 계속 나오면 너는 할렐루야 인생을 살았으니까 할렐루야 그곳으로 가, 천국으로 가, 이건데, 이번에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카세트를 착 들었는데 죽겠고 힘들고 못 살겠고 이런 삶을 만약에 많이 뱉었었더라면, 다행히도 오늘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아하,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이 심판했을 때 그 잣대와 기준이 되는 것이구나. 오케이, 그러면 지금부터 여태까지 했던 말 리셋. 내가 오늘부터 부름받는 그날까지 내 그 녹음기에는 무조건 대박나는 말, 무조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말만 하고 하나님께 부름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 내가 그동안 했던 말들 틀어주세요. 나 또 듣고 싶어요. 내가 대박 터진다고, 은혜 받는다고, 우린 천국 간다고, 신난다고 할렐루야 했던 그 녹음기 한 번만 더 틀어주세요. 내가 그 말 참 많이 했는데 또 듣고 싶습니다 하면서 기쁨으로 심판받는 그날을 고대하고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은 성경 말씀도 성경 말씀인데 교회를 다니시는지 안 다니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심리학 박사이자 교수님께서 뇌과학을 이야기하면서 참 신앙인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교수님의 뇌과학 강의 내용입니다. 뇌과학이 밝혀낸 말의 법칙이 7개가 있는데, 1번, 걱정하는 말은 현실이 된다가 1번입니다. 아이고야, 내가 걱정하는 게 현실이 되는 거 이겠구나. 그래서 항상 설마 아니겠지? 설마 아닐 거야? 설마 아닐 거지? 아니겠지? 설마 아니겠지? 항상 보면 이 설마에 들어간 부정적인 말이 설마가 사람 잡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1번과 똑같구나. 걱정하는 말이 현실이 돼서 아,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생겼구나. 그렇기 때문에 2번, 언어 패턴이 관계의 패턴을 만든다. 내가 어떤 언어를 하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달라지는 것이구나. 조금 싫은 사람이어도 참 예뻐. 자기 오늘 왜 이렇게 건강해 보여? 오늘 진짜 깔끔해 보여. 오늘 되게 싱그러워 보여. 오늘 되게 은혜스러워 보여. 이야기하면 관계도 달라지는 것이구나. 말을 바꾸면 생각도 따라서 변한다. 아하, 그래서 말을 잘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4번, 말에 의해서 몸의 모든 기관이 움직인다. 이래서 오늘 장로님, 목사님이 장로님은 웃는 게 이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구나. 장로님은 웃는 게 이쁘고, 그 뒤에 얘기를 안 하셨지만 웃을 때에 몸의 모든 기관이 움직일 거니까, 웃으면서 신명날 거니까 웃었으면 좋겠어. 왜? 웃는 게 예쁘니까. 그리고 웃는 게 예쁘니까 아하, 생각도 웃는 생각만 하겠구나. 그러면 아하, 오장육부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가 강건해지고 있겠구나.
그래서 오늘 웃으라고 말씀해 주신 거구나. 그리고 언어 습관이 삶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성공에 있어서 중요한 건 주위 배경이 아니라 말 습관이다 라고 강연한 걸 보면서 아하, 이게 맞구나. 마지막으로 정리를 잠시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서 이런 말씀해 주시는데 저 너무 이상해서 여기를 체크해 왔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구절과 이 말이 없는데 잠깐, 이 대한민국 성경에서는 왜 이 말이 있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리고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를 슬퍼하는 모든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제가 궁금한 건 이제 이 지점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아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니라. 제가 어떤 궁금증이 들었냐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인 자인 여호와인가? 예수님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구나 인가? 아니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여 여호와가 말할 테니 들어봐 일까?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인 여호와가 말할 테니까 들어봐 일까?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너네들은 내가 말할 테니까 들어봐 일까? 한글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까지만 나와서 잠깐만, 이걸 누구를 지칭하고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 하고 영어 성경을 보는데 기가 막히게 요 부분만 없습니다. 요 부분만. 근데 계속 기도하면서 둘 다 맞구나. 왜 그러냐면 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입장인데 예수님께서는 입술로서 열매를 발전시키는 게 아니고 창조라 그랬습니다. 창조. 이전에 안 좋았던 거라면 좋아져야 되고, 이전에 어두움이라면 새로워져야 되고, 만약에 이전에 성도가 0이라면 성도가 1000명이 돼야 되고, 아하, 입술의 열매는 창조가 되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신앙을 생활하는 거기 때문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건 예수님이 자 곧 우리구나. 이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를 고쳐줄 거고, 먼 데 있든 가까운 데 있든 평강이 있을 거고, 한 번 더 내가 그를 고치리라. 쉽게 말해서 역전시키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건 없던 거가 있게 되는 건데, 힘이 없는 사람이 힘이 있게 되는 거고,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이 있게 되는 거고, 힘없던 사람이 힘을 얻게 되는 강건함으로 역전될 때 우리는 창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하, 오늘부터는 하나님께서 녹음기 다시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녹음기 탁 갖다 놓고 이제 부름받는 그날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입술의 열매를 창조했는지를 심판하기 직전에 탁 들어주실 건데, 이 녹음기에 진짜 좋은 말만, 진짜 살리는 말만,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만 해서 입술의 열매를 많이 창조하고 하나님께 부름받는 우리 목양재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성경 말씀은 여기까지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 잠깐 하기 전에 우리 찬양을 다시 한번 하면서 찬양하고는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원대로 이루리라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성공.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반드시 성공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 반드시 축복을 내 자녀에게 축복이 있으리라 내 가정 안에 평안이 있으리라 내 하는 일이 뜻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시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성공하리라 네 소원대로 이루어지리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 네 자녀에게 축복이 아멘 아멘 네 가정 안에 평안이 있으리라 내 하는 일이 뜻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리라 반드시 승리하리라 아멘 우리 다같이 기도 한번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건데